태풍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좀 떨어져서 서해안 쪽으로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중국 쪽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고 폭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래도 태풍의 동쪽 지역에 있어서 비만 좀 많이 오고 바람도 그렇게 심하게 불지 않을 것으로 예보를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이 비가 많이 올 때 사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마 중에도 거의 마른 장마로 지나갔고요. 이번 태풍이 지나면서 사실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저수지들과 시냇물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아니면 가람을 면할 수 없는 밭들도 이번 기회에 조금 가람을 면하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태풍은 태풍이지요. 또 비가 얼마나 올지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요. 어쨌든 태풍과 이 비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혼인신고 하시고 출생신고 하시고 사망신고 하시고 그러죠. 그런데 왜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했다는 흔적, 이 사람이 태어났다는 흔적, 이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그 증거들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신고들을, 증명서를 남깁니다. 그런데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사망신고를 하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출생증명서라든지 사망증명서라든지. 혼인신고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2사람이 와야 되고 또 옛날에는 이렇게 보증인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도 혼인신고 해본 지가 오래돼서요. 어쨌든 증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증명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예물을 주고받죠. 이걸 폐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날은 이 폐물 때문에 사실 결혼이 파탄이 나기도 하고 또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문제로 이렇게 결혼 자체가 무산이 될 정도의 사건이 생기느냐? 그것을 재산의 가치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예물은 사실 재산의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결혼의 증표로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건 작건 사실 상관이 없고 그 안에 담긴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런 폐물들을 다시 물려주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증표를 삼기도 했고 심지어 거울을 반으로 깨어서 그것으로 증표를 삼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파경이라는 단어 아시죠? 결혼이 파토났다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이 무산되었다, 결혼이 깨어졌다 이런 뜻인데요. 원래는 이 파경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파경은 원래 두 남녀가 서로 헤어지면서 서로 증표를 삼고자 해서 거울을, 당시는 구리거울이었죠. 당시 구리거울을 반으로 쪼개어서 하나는 남자가 갖고 하나는 여자가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결혼의 증표로 삼자 해서 그 거울로 가지고 나눠 가졌고 이후에 늦게 그 남자가 돌아왔는데
원래는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더 늦게 온 겁니다. 주위에서는 다시 결혼을 하라고 종용을 했지만 이 여인은 결혼을 하지 않고 그 거울을 간직한 채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형편없는 몰골이 되어 돌아왔던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남자가 거울의 반쪽을 내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맞춰본 여인이 내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에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파경이라는 단어가 서로 헤어지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던지, 원래는 이 파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헤어지지 않는 증표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세상은 참 이상하게 말들이 그렇게 정반대의 뜻으로 쓰이는 말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혼 예물은 사실은 재산적인 가치보다는 결혼의 증표로서 주고받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많이 줬느냐 적게 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예물을 많이 줬다고 해서 이혼을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적게 줬다고 해서 잘못 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결혼의 증표 외에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서 이 결혼의 증표가 재산의 증표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마치 파경이란 단어가 결혼의 증표에서 헤어짐의 단어가 되어버린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라 칭하여 주십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성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증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본문 1절이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여기서 세상은 세상 만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곧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대표자가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가 세상이고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대표자인 겁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냐 우리는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여 하나님을 믿었는데 본문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응답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였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를 선택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증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죠.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증표는 예배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게요. 믿음의 증표는 예배다. 오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로 언약한 백성이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한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러면 믿음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증표요. 사랑의 증표. 그 사랑의 증표가 무엇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보다 큰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 사랑하는 위하여 내 자식의 생명을 내어놓으라면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하고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노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심으로 증명을 해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여야 합니까? 무엇으로 보일까요? 말씀에 따르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할렐루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해서는 그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하게 지킬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가슴에 새겨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예배로 내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예배하는 자이면 너는 나를 믿는 자이고, 네가 내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증표는, 믿음의 증표는 곧 예배인 것입니다. 시편 50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성도는 제사로 나와 언약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을 보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다. 거꾸로 말하면 징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예배로, 너는 예배로 나에게 내 믿음을 보이라. 예배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이다. 예배로 하나님과 우리와 믿음의 약속을 맺었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아도 재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뒷말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미 번제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번제가 내 앞에 드려졌으니 너의 제물로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더 많이 드려라, 더 많이 드려라.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느냐?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무슨 욕심으로 너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자, 아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예배의 요소고 찬송, 말씀, 헌금, 축복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요소인데요. 진정한 예배는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 감사의 말씀, 감사의 헌금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본문 8절에서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우리는 찬송이라고 하는데요. 찬송을 드리는 것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찬송은 감사의 노래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는 말씀이지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찬송하는 자를 당연히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부르라.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높여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이 닥치면은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어느 때 알 수 있느냐? 환난이 당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환난이 당했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간구하고 기다리는 자는 믿음이 있고 진정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겉으로는 성도이지만 그 내면에 성도라 할 만한 그 무엇이 없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언제 아느냐? 내가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게서 떠나가는 자가 있고 내게로 다가오는 자가 있습니다. 내게로 다가오는 자는 진정한 친구요, 내게서 멀어지는 자는 진정한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충신은 누구이냐? 평안할 때는 간신히 득세를 한다고 합니다. 임금의 곁에 간신히들만 드글드글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닥쳤을 때, 국가가 멸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떠나가는 자는 간신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남은 자가 충신인 것입니다. 백제의 멸망에 수많은 간신들이 있었고 성충과 흥수 같은 그러한 충신이 있었습니다. 다 떠나가도 끝까지 하나님 곁에 남아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권력 있는 자를 찾습니까? 요행을 바랍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요, 성실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나마도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나마 그 속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급할 때마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위급할 때마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이는 가짜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 부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한 약속을 기억해내셨고 그들을 출애굽하여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이 닥치거든 무조건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힘들거든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내가 힘이 드느냐? 내게로 오라. 짐이 뭐가 오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힘들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로 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 믿고 힘들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아주 작은 깨닫기만한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도며 자녀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증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이것을 증명하고 예배로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볼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를 시인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본문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말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자, 예배에 성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할 때 더욱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